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다 같이 마지막 찬양하시고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 예배의 생활이 예배화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민감함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상교회가 영으로 진리로 거룩하여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과 화목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상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과 같이 주여 이름만 먹으로 짚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어떤 세상의 욕심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자랑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 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결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아멘을 하면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육관의 강건함을
주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들어내는 복음을 들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더욱더 드러내는 교회, 무엇보다도 정말 선교를 하는데 앞장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이 밤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빌바를 다 앓을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신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섬겨야 할 지체들을 위하여 간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태양의 열기로 뜨거운 여름도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알차게 열매를 맺고 있는 지금 저희들의 삶도 믿음으로 열정으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신 목사님 함께 하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주님께 찬양 올립니다. 복음 8구역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8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한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등불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특성은 복음 8구역입니다.
복음 8구역의 박봉덕 권사님, 김인수 권사님, 또 교구장님으로 수고하시는 권혁자 권사님, 김진국 목사님 함께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8구역 식구들과 또 수요 예배 경배 찬양팀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 축복합니다. 더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8월 15일이 지났는데 무더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태풍이 왔지만 그래도 조용하게 지나간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한 부분들인데, 무엇보다도 또 코로나19도 점점 확산되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감기 비슷한 것 같고, 근데 일반적으로 목소리가 바뀐다는 게 이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4장 말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준 선물의 땅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읽은 말씀도 사회생활, 경제생활, 이 부분에 대한 지침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약자를 보호해 주는 규례들을 보게 되어지죠. 극빈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맷돌 전당 잡히는 부분들, 유괴범을 처리하는 부분들, 문둥병에 관련된 부분들, 또 품삯에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 아주 우리 사회생활에 곳곳 구석구석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기본적 생존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지 된다.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주라는 거지요. 맷돌의 전부. 젊은 친구들은 맷돌을 그래도 알겠죠. 맷돌이 뭔지. 맷돌, 큰 돌 2개가 위에서 아래 서로 마찰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 기구인데, 맷돌 2개를 다 전당포에 잡히든지 이쪽이든 아래쪽 전담을 잡힐 때에 주인은 곡식을 빻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이 기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전당을 잡지 말아라. 생존에 커다란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맷돌에 관해서는 전당포에서 돈을 빌려주고 전당을 잡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채무자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생존권은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경우라도 생명 기본권. 왜냐하면 생존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빼앗을 자격이 없다는 거지요. 합당한 이유 없이 인간의 생존권을 뺏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징벌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아모스 선지자가 책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사회상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생존권마저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지금 많이 그래도 법률적으로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모습들. 그래서 오늘 뉴스를 접하게 되어지면 아주 냉혹한 사회의 현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늘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생각할 때 아모스 시대처럼 이 공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행해지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아주 지엄하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어진 기본적인 권리,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지 된다. 그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생명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형제 같은 이스라엘 자손을 납치해서 그를 부리거나 판 자가 발견되어지면 그 자를 반드시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납치범들을 이처럼 처벌하도록 명령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아주 고귀한 한 인간의 인격 자유를 송두리째 박탈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은 아주 파렴치한 행위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수단화시키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화가 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그래서 상해뿐만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일들이 요즘 너무 흔하잖아요. 또 그런 사건들이 이제 1심 재판을 받으면서 그 재판 결과들이 또 뉴스에 계속 언급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에 생명을 경시하고 생명을 수단화시키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돈 몇 푼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납치해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일에는 절대로 동조하거나 그런 일을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의 존귀한 가치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고, 그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8절 9절에 문둥병에 관한 규례를 소개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말씀, 민수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이 레위기 말씀에 문둥병에 관한 규례가 있잖아요. 그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들을 낫게 되어지면 제사장에게 보내는 부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레위기에 주어져 있는 말씀들이지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미디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디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미디암은 선지자였고 모세의 친누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둥병 걸린 자의 처리 규정대로 미디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7일 동안 진 밖에 머무르게 했던 거지요. 문둥병에 관한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되 모세의 친누나라고 할지라도 선지자인 미디암에게도 차별 없이 지키게 하셨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규례대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어지는데 아무리 많은 재산, 권세, 능력, 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또 선을 많이 행하고 의를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법 앞에서는 결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마다 차별해서 적용하시는 불공평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공평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평이 선한 것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해야지 된다.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로서 법을 성실하게 준행하자. 특히 성경은 약자들의 아버지, 약자들의 보호자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자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 모습을 보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관심의 대상인 약자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죄 없다 아니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자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약하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강하게 하는 모습들. 사실은 법은 좀 강한 사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법이 적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법을 좀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아량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게 적용해야지 되겠지만 정말 힘없고 가난해서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안타까운 모습도 있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좀 더 약한 자를 더 관심 갖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위한 담보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생명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지요. 이웃에게 돈을 구워주고 담보물을 취할 때는 돈을 꾸는 사람의 집에 직접 들어가서 담보물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꾸려고 하는 자가 자기 집에서 맡길 만한 것을 가지고 온 것을 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정말 물건을 맡기는 사람이 가난한 자다라고 한다면 자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명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거지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임의대로 물건을 저장할 것을 골라서 취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채무자의 인격의 문제, 채무자의 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생계에 직결되는
필수 도구들은 담보물로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생명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맘대로 담보물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서 고도시나 침구류, 이것도 저장할 물건 담보로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것은 잠잘 때 추운 밤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해야 하는 일,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보다는 앞서지 않도록, 특히 가진 자, 채권자에 대해서 규례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너무나 만연되어져 있는 때에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생명이 존귀한 것으로 취급되어질 수 있도록, 아주 어렵고 또 아주 불편한 일들은 다 외국인들이 와서 그 일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6개월은 일하고 6개월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여행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일을 안 하려고, 일을 안 해도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든 자리에 외국인들이 오게 되어지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하지만 의사소통도 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또 기업가 입장에 있어서는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어지니까 외국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이런 모습들이 종종 언론을 통해서도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 때로는 믿음의 기업이 오히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믿음도 믿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관계성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엄격하게 그래서 생명의 존귀함,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을 살려가는 이 일에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하고 아낌없이 돌보는 이 일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생명의 존엄성을 우리가 심어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정상적인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 요구되어지는 거지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진정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채무자에게서 담보물, 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서 채무자로 하여금
옷을 입고 자게 해야지 된다.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담보물을 취하고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좀 더 물질적인 풍요를 꾀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물질을 자비, 긍휼을 베품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교훈해 주는 거지요.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 때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부유함, 부자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많은 물질을 쌓아서 사람 앞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물질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만 쌓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나눠주기를 좋아합니까? 세상에 물질 쌓는 일보다 물질을 의롭게 사용하는 일에 치중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러한가? 안타깝게도 나눠주기보다는 취하는 일에 급급하고 의로운 일에 사용하기보다는 자기 창고에 쌓기에만 열렬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살아가다가도 하여튼 물질적인 문제가 걸리면 뭐 성도이고 사랑이고 없는 거지요. 남이야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나만 손해만 보면 안 된다는, 내 등만 따뜻하면 된다는, 나만 배불러야지 된다는 삶의 방식.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탄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함을 경험할 수 없는 거지요. 물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구두쇠 역할을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더 쌓이고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보게 되어지면 어느 한순간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 14절 말씀을 보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 품꾼 학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 고대 이방 사회에서는 품꾼들이, 이 가난한 품꾼들이 주인들에게 멸시받고 학대받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당연한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물질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사람이 귀하다, 사람이 천하다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대접하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인간 사회에 언제나 있어 왔던 관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가진 자는 귀하게 대접받고 못 가진 사람은 멸시받았고, 못 가진 자들은 천하게 취급받으면서 가진 사람들을 섬겨야만 했던 거지요. 하나님은 물질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래도 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반응해야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않는 사람한테는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뭐가 올 것이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사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 현실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물질 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람 판단의 기준이 안 된다는 것이요. 오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인정하고 공평하게 대하고, 오히려 가진 사람보다는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 15절 말씀을 보면 곤궁하고 비난자들의 품삯을 당일에 주라. 해진 후까지 질질 끌지 말라는 겁니다. 해지기 전에 주라고 명령하는 것은 품삯이 고용주가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는 하찮은 돈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이 가난한 품꾼에 있어서는 그 작은 돈이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는 못 줄지라도 질질 끌어서 주지는 말라. 그때 적절한 때. 그래서 고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난한 품꾼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속히 품삯을 지불하도록 말씀하는 거지요. 여기에 이웃 사랑의 원리를 담고 있는 거지요. 이웃 사랑은 어떤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의 형편과 그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게 되어지면 자기 생각에 아무리 선한 것을 베푼다 해도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을 대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는가?
상대방을 배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전제되어져야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형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먼저 그분의 입장에 서서 그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 사람이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그 사람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내 생각, 내 입장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짤막한 말씀 속에서 사회 규례, 하나님께 관련된 규례뿐만 아니라 일반 기타 규례에서 사회생활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 경제에 관련된 규례,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연약한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그 당시 갈레와는 아주 동떨어진 획기적인 일들이지요. 이미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2500년 전 일이잖아요. BC 1446년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법들은 어떠한가? 그래서 시대가 지나가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모양만이 아니라 그냥 천국 가는 신앙을 지닌 삶만 아니라, 주님, 제가 오늘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힘이 되어주셔서 능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달라진 모습,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이 천국,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구나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오히려 자기 노력으로, 자기 것으로 내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창피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 말씀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218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넓히 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날씨 무더운 일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건강 유의해 주시고, 아마 이번 주간도 휴가를 많이 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휴가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봐도 바깥이 너무 더워가지고 커피숍에만 있었다고 돌아다니지도 못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박덕규 안수 집사님이 백내장 수술을 해서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휴가 남은 일정 있는 분도 있을 터인데 교육자들한테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이분이 어디 가셨나, 왜 안 나오셨나 하는 부분들을 미리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소식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교구 연합 모임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토요 모임에도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모임을 갖고, 또 어느덧 8월이 지나가고 이제 9월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9월달 영적 성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또 가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